사주일 특별 새벽 기도의 첫 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신 후에 임성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제 힘을 주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을 핑계하면서 예배에 소홀했고 또 예배 자세도 흐트러지고 마음이 해이해짐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말씀에 의해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주의 사자 영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질병이 치유되고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힘든 사정 가운데에서도 계획을 세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세운 계획들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간섭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연매에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엄중한 시절을 지내는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사모함들이 있어 기도의 제목을 담고 예물을 올리나이다. 하나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는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기도의 몸짓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령 사실인 것을 이 세상이 알아가는 기폭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올리오니 흠양하시고 주의 영광 드러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두고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었던 2020년, 2021년 나중에 먼 날 두고 보십시오. 제가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빗대어 분명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내 믿음 단단해졌어. 나 그때 하나님 살아계신 것 체험했어. 지금 그걸 체험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왔을 때 너희가 말과 경주할 때 어떻게 말과 경주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3분 기도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호흡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 헌신의 삶인가 구원의 완성을 위한 과정인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렸다가 참 혼동스럽습니다. 이런 때 도대체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거를 손에 쥐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 와도 나는 이 길 가는 거고 저런 상황이 와도 나는 이 길 가면 되는구나.
이게 분명해지기만 하면 말이죠. 오히려 이때 우리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신학적인 총 지식을 망라해서 설교 준비해 보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본다 마음 먹고 오늘 참 보니까요 이렇게 3층 본당이 꽉 차버렸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한번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의 인생에 있어서 나 주님이 40일간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나 한번 그런 신앙생활 한번 해볼 거야.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첫 번째 말씀 전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무익한 종의 자세로 헌신하는 삶 맞습니다. 당연히 그거 맞아요. 하지만 있잖아요, 헌신이라는 말은요, 그 자체가 내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게. 그래서 나 헌신의 삶 살 거야. 그것은요, 헌신한 만큼 자기 자아, 수고한 만큼 자기 자신, 그게 많아져 가지고요, 이후에 헌신한 만큼 교만해지고요, 헌신한 만큼 의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이 당연히 헌신의 삶이지만 사도 바울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은 자기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영적 전쟁의 일들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말이죠,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남은 인생이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해서요, 이 구원 자체를 또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지금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좋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여러분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의지가 그렇게 새벽 예배 나가도록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훅 들어오셔서, 얘야, 너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잖아,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왔지 하시는 분은 이번 새벽 예배 온 만큼 또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내 의지까지도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하나님이 나 이끌고 여기 오게 하셨어. 그러면 기도할수록 겸손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조건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그래서 주어진 복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나 이제 구원받는 일 시작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복음을 가졌다라는 말은 말이죠, 나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40일 기간 동안 나는 완전히 이미 새로운 피조물 됐는데 내 구원을 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가는 기간이다, 이렇게 정해놓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 이미 되었어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은 말이죠,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칭의, 즉 의롭다, 칭함을 받은 존재예요. 로마서 3장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되어가고 있다, 되었다 이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미 의롭다는 선언을 받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데 그런 우리들 보고요, 자라나야 된대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래. 자라가라는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아는 이 암 속에서 네 자신이 자라가야 된다 이 뜻입니다. 즉 지식을 키워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네 자신이 실질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성장하라는 뜻입니다. 자라가라는 말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숙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음은요, 머릿속으로 지식을 늘려가는 어떤 지적 유희가 아닙니다. 삶의 실천이지, 나 하나님 믿어 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꽝이야, 그거 아니에요. 그거 믿음은 뭐냐? 지적 유희가 아니에요. 삶의 실천이에요. 교회가 이래야 돼, 잘 알기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 모습 속에 기도의 무릎이 있냐 이거예요. 전도의 실천이 있냐 이거예요. 이게 왜 안 되느냐? 자라나지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전도지 한 장 주는 게 왜 그렇게 어렵냐?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그렇게 그 전도지 한 장 주는 것이 어렵냐? 아직도 애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자라난 거예요. 목사님, 나 교회에서 이런 일도 아니야?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이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화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자라나라 하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 말을 성화의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은 바로 성화의 구원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죠, 너 교회 왜 다녀? 나 구원 받으려고 다녀. 그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나요? 지금까지 너 하나님 왜 믿어? 나 죽어 천국 갈 거야 나. 그래, 교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구원의 자리로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죠, 그거.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하게 성화되었다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성화의 구원에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화의 구원에 시작을 했다. 그런 겁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것은 정확하게 명령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화의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이지만 자라가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려고 하려고 할 때 그냥 우리를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제 뭔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들 각자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제 저녁에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지금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여기 이 말씀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기뻐함을 얻으시려고요. 오늘 이 새벽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어제 역사하셨다고요. 얘야, 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나가지 않을래? 너 한번 나가봐.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셨고 그것을 그래요 하나님, 나 그렇게 한번 해볼래요. 하나님의 소원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마음속에 훅 하고 집어넣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을 행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께서 기뻐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 소원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보면 빌립보서 2장 13절 보니까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진흥교회 성도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갖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인가? 이걸 알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사도 바울은 통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이제 시작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작정하고 나오신 것은 지금 이 일 한번 해보려고 오셨을 거예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 진짜 내 인생, 남은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 한번 살아볼 거야. 그 일 해보려고 여기 오셨을 거예요. 지금 잘하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을 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그것을 손에 잡을 수 있도록 한번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즉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감당하는 일, 그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이야기해 드려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을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돼. 회개해. 이스라엘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점령당해.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기분이 좋겠어요? 야, 네가 뭔데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포로가 된다고 선포하고 떠들어다요? 이래서 하나님이 선포하라고 해서 선포했는데 말이죠. 선포하면 할수록 예레미야 선지자는 조롱거리 대상이 됩니다. 모욕거리가 돼버렸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하기 싫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런 일 안 할 거야. 나 다른 사람 시키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 못하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나. 그런데요, 예레미야 스스로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난대요. 내 안에서 불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불이 나타나는 역사가 왜 나타나느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니 견딜 수 없어.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이것이 하나님만의 소원이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소원이 되어가지고요,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이 영혼이 알아버린 거예요. 이제는 결국 선지자는 온갖 수모와 모욕,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하러 또 갑니다. 가요. 또 구덩이에 빠지고 돌팔매질 맞고요, 이제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 갑니다. 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일을 할수록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 일을 할수록 주님,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뭘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 성화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억지로 뭔 일을 시키면 말이에요, 하기는 해도 별로 재미가 없어요. 반면에요, 이 일이 나의 일이고 내가 해야 할 내 소원, 내 사명이라고는 분명한 확신이 생기면요, 물불 가리지 않고요, 달려들게 됩니다. 자신에게 간절한 소원이 생겨나면 초인적인 힘도 발휘하는 게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왜 하필 소원을 갖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냐 이거예요. 어째서 소원을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것보다 더 탁월하고 효과적이고 검증된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사람들은 언제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나의 인생의 목적, 곧 나의 소원을 발견하고 이루어갈 때, 여러분 사도들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다. 소원,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헌신적입니까? 자기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최고의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서 막 가감하게 선포해버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난 사명 받았다. 소명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내 소원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내 인생, 나 하나님, 내 목숨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 주님이 서라고 하면 난 이제 씁니다. 이제 가라고 하면 갑니다. 왜? 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예요. 그래 사명을 받았노라 이 말은 자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게 되었다는 말이고, 이 말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소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인생 소원으로 알게 되고 자신의 인생 사명으로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분별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는 순간 그것을 통해 내 구원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신앙에 열정이 없는 사람은 결국 사명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나의 소원이 아직 안 된 사람인 거예요. 그것만 되면 말이죠, 이 세상 돈 있네 없네, 권력 있네 없네, 나 칭찬하네 안 하네, 이런 거 별 상관없어요. 나 오늘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거야. 이게 그냥 기뻐집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냥 상황 아무 상관없어요. 나 오늘 주님의 길 간다. 그렇게 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표대가 되는 거죠.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말하는 표대는 가깝게 성화의 구원을 의미하고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영화의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받게 되는 상급은요,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것, 그것보다 더 좋은 천국의 상급 없어요.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구원,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라남이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성화의 구원을 통해서 영화의 구원, 즉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가야 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이 분명히 말하지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런 삶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지 못해가지고요, 소원이 없는 그리스도인 있어요. 왜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자기의 소원으로 인정하고 발견하고 이루어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원망도 하지 않고요 시비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함이 없이 그냥 깨작깨작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자기 의만 다뤄놔가지고 이래야 된대, 그러면서 신앙생활 좀 하려고만 하면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갈 때 말이죠, 그렇게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나타나서 과감하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헌금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성도님들이 자기의 이 귀중한 돈을 왜 하나님께 드리냐 이거예요. 나 하나님의 그 기쁜 삶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삶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내 주인 아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색함이 없어져 버려요. 원망, 시비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섰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소원이 없으니까, 내가 내 인생 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지 모르니까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그 일이 딱 끝나잖아요. 그러면 허무해져 버려요. 마치 무대의 막에 있을 때 조명빨이 비칠 때에는 화려했는데 말이죠, 내가 이제 그것이 다 끝나고 내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었나 보다 하고서 우울해져 버려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였냐 말이에요 도대체.
그래가지고 그냥 쓰러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었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소원을 가지고서 자원함으로 해야, 그래야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돼. 그래야 된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와도 나는 이 길 가면 돼.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구나. 아, 나는 여전히 이 길 가면 돼. 아,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 드릴 수밖에 없구나. 아, 난 그래도 이 길 가면 돼. 할렐루야. 왜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까? 왜 이익이 있고 없고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 일, 그 일은 나의 구원, 나의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항상 복종함으로, 왜? 내 구원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내 구원을 위해서 저에게 목사의 직을 줬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나 이거 너무 힘드니까 네가 해, 나 못해. 그래 보세요. 그러면 내 구원을 내가 못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말은 구원의 시작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미 의롭다고 하는 그런 선언을 받은 존재이지만 계속해서 자라가야 한다고 하십니다. 자라난다는 말은 성화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이고 성장해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 뜻을 우리의 소원이 되도록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을 사도 바울은 표때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표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향해, 즉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신방받는 40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박종환 안수 집사님, 임영희 권사님, 최복균 명예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형중 집사님, 소중한 분들입니다. 한 분 한 분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예요. 나 한 2, 3일 정도는 버텨볼게, 이런 마음으로 갖지 마시고 오늘 이제 불 꺼지고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나 이번에 정말 40일간 그냥 꼴딱 하나님께 한번 나 시간 한번 드리게 주시옵소서. 내 상황 만져 주시옵소서. 내 건강 만져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의 첫 번째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 성화의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분명한 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이 우리를 대면 예배 드리기도 하고 비대면 예배 드리기도 하고 참 상황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이때에 흔들림이 없는 믿음, 분명한 중심이 있는 믿음 가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종환 수집사님, 임영희 권사님, 최복균 명예 권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영중 집사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저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40일 동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과 항암 치료받고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주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